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가 딱 그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참 제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마귀가 다른 사람을 다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마귀하고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믿기 직전에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철저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여지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당위성이, 내 힘으로 나를 건져낼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마귀 권세를 박살내시고 나를 건지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치유도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와진다는 것을 경험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모든 게 살아나더라고요. 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 같고, 내 영적인 부분이 쫙 열려지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 감정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안식, 쉼이야. 쉼이. 아이고 살겄네 저라. 아이고 잠이 평안한 잠이 와요. 아이고 다른 사람 미흡고 그런 것들이 아이고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내 자신에 대한 그 만족함이 없는 것,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막 내가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나다, 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모든 삶이. 오늘은 제목이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현 주소인데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받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 해요.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성공, 그리고 나만의 것을 발견해서 진짜 달란트도 찾고 기능도 찾아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고, 또 뭔가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뭔가 궁금하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가 궁금해요. 근데 이것을 진짜 발견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방법을 알았죠. 그러니까 통찰이 생기니까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턴십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몇천 년이 흘러온 이 세상, 여러 세계를 만나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이 돼, 맞는 말인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잘 알고 싸우는 것을 어떻게 잘 알 것인가?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막 눈, 귀 다 닫아놓고 믿으면 돼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네 믿음이 또 모르면서 막 말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되죠. 근데 다니엘이 어렸을 때, 참 나이도 어리는데 세상을 잘 알았어요. 어른들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았어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이에요. 책. 바벨론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보았거든요. 책으로, 여러분 제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도 지금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100세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그것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독서법 책을 좀 읽으세요. 독서법이라는 것은 뭐냐?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책자들이 있어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는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동네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카드 하나만 만들면 온갖 베스트셀러와 최근 각 이 분야별로 신간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한 5권씩 맨날 빌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도서법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목록만 보고도 책을 걸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목록만 보고도 앞에 차례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돼요. 한 분야에 대해서 쭉 읽다 보면 나옵니다. 목록만 보고도 이 책 돈 벌려고 쓴 책들이 있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내용 막 모아놓은 것도 많고, 제목과 목록만 보고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좀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뻔한 말은 빼고 책을 잘 못 읽을 때 제가 보면은 읽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빼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책을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렇게 책을 읽게 돼요. 차례 딱 보고 뻔한 내용은 다 스킵하고 아는 내용 딱 스킵하고 중요한 내용 그 딱 한 줄 내게 딱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가 딱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 딱 알고 딱 책 버려버려야 돼.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한 줄 때문에 써진 책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책은 음미하고 정독해야 될 책, 진짜 엑기스가 딱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중해서 읽을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책을 읽는 독서법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한 것인데, 독서법 관련된 책을 일단 2-3권 읽으면 좋아요. 근데 이 독서법 관련된 책도 뻔한 내용으로 써진 책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거는 조경빈 선생님이 많이 읽어가지고 아니까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보시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메시지, 말씀. 그러니까 진리와 이 책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있죠. 책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수많은 정보, 간접 경험. 이것을 비교해서 걸러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통찰력과 지혜로 가짜를 걸러내고 취사 선택해서 시사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배움이 되고 진정한 실력을 쌓을 수가 있으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학교의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일, 내게 맞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제 말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영어 책이 2권. 그러니까 한글 책은 안 읽고 지금 사놓은 책도 많이 있고 빌려놓은 책도 있고 한 주에 한 5권 읽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막 붙들고 있지 않고 필요한 부분 탁탁 읽고 넘어가고. 한 주에 한 5권 읽어요 항상 저는. 책 가방에 맨날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 서적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영적으로 열려졌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이 알아지고 넓어지고. 중앙아시아 가는데 중앙아시아 책
한국에 나온 책 다 샀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저를 책값을 많이 주셔야 돼요. 책값 쓰면은 생활비가 없어요. 저는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면 다윗에 관한 책 한국에 다 샀어. 외국 책도 읽어야 돼. 저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진리와 통찰이 다 그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이미 있는 거 싹 흡수해 버려야 돼. 설교 말씀이나 마찬가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역사와 이 사람들의 지금 중앙아시아 한인들, 고려인들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해 놓은 자료가 딱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 제가 그거를 안 읽고 가서 대충 내 생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의 배경도 모르고 괜히 심벅심벅 한두 마리 툭툭 던진다고 그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지만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딱 나가야 돼. 공부합니다. 이번에 딱 제가 읽고 있는 책들 있지만 딱 2권 딱 가지고 저는 갈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이슬람권에 대한 것을 읽을 것이고, 150년 유라시아 고려인들 역사를 적어놓은 책을 그대로 다 읽고 가서 고려인들 이번에 만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실제 삶에, 우리는 너무 허탄한 가짜 이야기들이 세상에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실제 우리의 삶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기고 창념하고 몰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에 집착돼 있고 분산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는 지금 어릴 때부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리와 연결돼서 재창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머리가 열려버립니다. 그냥 머리가 열려버려. 근데 이 머리가 열리는 공부가 안 되고 보통은 어떤 공부를 하냐? 집착돼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점수 맞으려고. 여러분, 영어 공부도 점수 맞으려고 하면 영어를 그렇게 학창 시절에 10년 20년을 했는데 대화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공부를 엉뚱하게 했어. 수능 문제 풀라고 공부한 거예요. 중간에 전치사 빠진 거 집어넣는 거, 그런 거 1, 2, 3, 4번에서 therefore. 근데 한마디도 못 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아니요. 영어를 즐기면서 3년 만에도 귀가 뚫려 버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공부했는데 안 됐는데 영국 가서 2년 지나니까 들려. 그냥 거기 삶을 살으니까 들리고, 또 쉬운 방법이 책을 많이 읽으면 영어가 뚫려버려요. 리딩을 많이 하면 뚫려버려요. 그냥 막 다 뚫려버려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지독하게 공부를 내 관점으로 했구나.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할 때도 생각이 자유롭잖아요. 딱 배움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진짜 실력이 쌓입니다. 근데 이 배움을,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 배움의 진리로 볼 수 있는 힘을 딱 얹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딱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준비하면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딱 갖추고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 딱 거기 인도를 딱 하시는 거예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것을 단련하라. 제가 이것을 놓치고 영국의 박사까지 가서 이름은 박사인데 실력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해. 박사인데 이름이 박사예요. 정 박사. 나를 누가 정 박사라고 불러. 딱 대학교 가면 정 박사 저한테 부르는데 영어도 못해요. 거기서 겨우 턱걸이에서 박사만 딸 만큼 미친 듯이 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겨우 따고 왔어. 이거는 진짜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힘 있는 연구자는 즐기는 거예요. 영어도 편하고 이미 갖춰지는 거예요. 힘이 갖춰지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는 힘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알았어요.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그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세월을 30년의 세월을 약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힘에서 나온 공부를 힘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조급함과 불안함과 똥줄이 타면서 중독의 문화를 취하면서 이것을 공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지 실제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엄청 좋았다니까요. 근데 그 성적이 좋은 게 그 치열한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서 나온 막 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막 그런 동기가 배움과 이 누림과 행복에서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제발 이해 가십니까? 이걸 찾아버려. 이걸 딱 뒤집어 버려야 돼. 이걸 뒤집어 버려야 돼.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 진짜 재미있는 걸 찾아야 돼. 이게 없으면 PC방이 훨씬 더 재밌고 공부는 1등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막연한 기준과 내 자아 실현, 내 꿈을 이뤄야지.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와 선생님들과 이 세상에 원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고, 진짜 배움이 있는 사람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 누림이 오면서 등수에 연연하지 않는데도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걸 찾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이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꼭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성취되도록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정용 목사, 너는 목사로, 저를 어렸을 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로 인도할 거야. 근데 제가 막 박사를, 영국 박사, 음향 박사를 가고 있으니까 제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내가 주의 종입니다. 제 기도는, 제 영으로 하는 기도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기도를 들으시더니 내 영혼의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의 길, 나의 뜻하신 하나님의 길은 그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어떤 분이 기도를 해주시는지, 너는 제사장인데 왜 미국에, 영국에 유학을 가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영혼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바는 그 뜻이, 계획이 계속 성령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그 길을 가냐? 너의 집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육의 사람이야. 영의 감동으로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진짜 성령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난 육적인 부분이 많아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머릿속으로, 뇌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끝나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 관해서, 내 인생에 관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육의 생각은 점점 잦아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들이 영감이 불러져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기도를 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영감이 아니면 자꾸 좋은 생각도 내 수준에서 멈추기가 너무 쉬운 거라.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때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기다려서 조급해지기도 쉽고, 내 자신이 단련받아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막 거기서 힘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 천국을 체험하기를 원한 거예요. 천국이 나중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도 있지만 네 안에 임하는 거다. 네 안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 나라가 삶에 성취돼서 확장돼서 나가버려.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께 통치받는 성령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행심사가 우리의 영이 육체를 제압하고 마음 생각을 제압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돼서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를 통해 골리앗에 서버리고 도전할 때와 기다릴 때를 알면서 서가지고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여러 삶의 영역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을 하게 돼서 그 말들을 통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버려요. 그러면서 전도도 일어나고 빚진 인생에서 탈피하기도 하고 중독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마귀를 내어 쫓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줘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상태와 삶에 펼쳐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진짜 깨닫고 삶에 누렸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진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을 알고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계속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어떤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3개월 동안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고 했어요. 강론했다. 강연하고 논했다.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니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 엄청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 온실의 화초처럼 컸어.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시긴 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막 많이 힘든 것도 아니었고 촌에 살긴 했지만 막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힘든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오면 심한 질병, 걱정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느 시점이 오니까 오더라고요. 저한테 막 심히 걱정될 문제가 오고 심히 어렵다, 이건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가정에서 그런 힘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자녀가 힘든 문제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함께 하셔요.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함께 하신다고 약속.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게 염려할 거리처럼 보여요. 근데 염려할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라. 나의 실력과 현재 모습,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장애가 있어서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닉 부이치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팔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완전히 절망으로 완전히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그냥 믿으면 돼요. 진짜예요. 진짜로.
이 세상에 포기하고 절망할 사람이라는 것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못나 보이고 배경이 안 좋고 부모의 배경이 안 좋고 아니면 자기 신체적으로 모자라고 그러면 낙심하잖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길이 있어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인생을 좀 돌아가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 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이었고 4장 7절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저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전도 여행을 갔는데 길이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구할 것이요. 지금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를 자기 힘대로 안 돼. 안 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안 돼요. 우리 가정도 내가 이끌어가고 싶어도 안 돼요. 내 질병도 치유가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막혔다고 생각하고 막 좌절하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선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막혔어요. 그럼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진짜 기도할 때 마게도냐로 가라고 사인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면은 그 도시에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그러면은 갑자기 막 전도지 뿌리면 막 사람들이 다 돌아가디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처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지금 선교를 가잖아요. 밑도 끝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2번 정도, 3번 정도 기도하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150년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가서 흩어졌던 한국인들, 그러니까 제일교포, 일본에는 제일교포, 우리는 재미동포, 미국에는 재미동포, 이런 사람처럼 거기는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그 고려인이라고 부르니까 좀 남의 나라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 사람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가면은 그냥 명확해요. 그쪽으로 조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시장에 가서 좀 만나서 초대장을 만들어서 어저께 경찬 형제랑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건데 오세요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딱 하는 거죠.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으려고 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약간 실수해도 바울도 거기서 엉뚱한 데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하면서 가면 좀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아멘이시죠?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 있죠. 저는 여러 번 생각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믿어요. 막 이런 것도 믿어.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 질고를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영혼육을 다 치유해 버리는 거야.
막 저는 이 말이 믿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픈 것도 저는 기도하고, 내가 죄 사실에 묶여 있고 자꾸 실족하는 것도 다 기도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되리라고 믿어버려요. 그냥 오늘 그 실상이 오늘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아픈데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치유하실 거예요.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점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시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나에게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어 받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적인 전도 운동이 오늘날 펼쳐질 것이라고 여리고성 같은 영생고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몇 주 안 돼서 강당에서 700명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될지. 근데 딱 하나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내 수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제가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 한 명 안 해봤는데, 나도 한 명 예수님 안 전해봤는데 정말로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지금 교회를 한 7, 8개, 교회 3군데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7, 8명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어느 날 하게 하실 거지만 오늘 나의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슬림권과 유대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유대인 쪽이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 무슬림 지역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전주에서 키르기즈스탄 여성 한 명 딱 만나니까 이분과 같이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무슬림 지역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한번 주시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미국에도 많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흩어진 사람들이 중국에도 있고 티베트 쪽에도 있는데, 미조람이라는 인도 쪽에도 있는데 북부 쪽에도 있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에베소에서 함께 큰 지역을 전도한 후에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 말에는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이 지금 염두에 딱 자기 마음에 딱 두고 있어요. 이 브리스가라는 여자가 로마의 엄청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로 붙었는데 자기는 로마에 갈 일은 장차 나중 일인데 이미 그 만남 가운데 로마로 가야 될 걸 딱 알아버립니다. 영적인 감동으로, 직감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만남, 이 우리의 만남도 장차 미래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생명을 주실 거예요.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릇을 진짜 준비해야 돼요. 어떤 상처난 영혼도, 어떤 힘든 사람도 받아낼 수 있는 나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만남은 미래를 향한 만남이라니까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딱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 전했는데 이 언약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펼쳐진 거라니까요. 결국 에베소에서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질 것이고, 여러분들 죄를 이기게 될 거예요. 마귀를 이기게 될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내게 속이는 것들이 세세하게 알아져요. 무엇이 나를 자꾸 분산되게 하는가? 나의 혼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이 세상의 비진리에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안정화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생명수 대신 주님께 뿌리 박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생명수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잘 포럼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삶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담대함을 얻고 평강과 기쁨과 상쾌한 상태로 성령의 일을 내 스스로 방해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대로 바울의 역사가 먼 데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런 제자들의 역사가 우리 삶에 다 펼쳐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복음화하고 중앙아시아 뚫고 들어가고 장차 이스라엘 유대인까지 그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 우리의 로마, 그 당시에 나의 로마를 찾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출 바벨론하고 나의 로마, 나의 땅끝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것만 딱 소망에 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할 그 교회를 이 지역에 같이 세워 나갑시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